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자, 스님들이나 불자들이나 공통적인 거, 공통분모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제 55년 이렇게 넘게 수행생활을 하고 신행생활을 하면서 불교의 8만 방편, 8만 대장경의 말씀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수행 과정에서 말씀을 하다 보면은 불자님들이 강의를 들을 때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불자님들이 상담을 오셔서 그런 얘기를 거의 다들 한마디씩 해요. 어느 스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감이 안 오고 헷갈린다, 혼돈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 봤어요. 인과를 부정하고, 이제 인과를 부정하다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는 얘기들, 육도 윤회도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지 따로 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있어서 제가 성철 스님의 101법문 영혼의 자유, 자기를 바라봅시다에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책도 꼭 사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다 다음 생 이야기에 대한 건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큰 스님의 책에 나온 말씀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성철 큰 스님의 과학적 뒷받침에 의해서 말씀하신 걸 그 스님이 주장한 거, 전 시간에는 영혼은 있다, 윤회는 있다, 인과는 확실하다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을 좀 1시간 동안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경 말씀입니다. 8만 대장경. 왜냐하면 이 8만 대장경 부처님 말씀의 경륜론 3장을 우리 선불교 선종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계종이 수행종단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은 교고 그냥 길 가르치는 하나의 이제 납침판이지 그게 절대는 아니다는 얘기를 해서 경전을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많이 안 읽고 심지어 이제 책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철 스님 말씀을 전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은 6개 국어를 다 공부한 분이고 책을 보셨어도 그건 만여 권, 제가 알기로 지금 해인사 100년함에 장경각에 한 7,000권, 5,000권에서 6,000권까지 지금 보장돼 있을 거예요, 보신 책이. 그래서 큰 스님의 책 보지 말라도 책을 너무 글자 따라가다 보니까 보지 말라겠지, 책을 보면서 글자를 보면서 부처님의 반야 지혜를 생각한다면 책은 더욱더 안 봐서 무지혜가 탈이지 보아서 잘못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은 8만 대장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문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울증이 무슨 말이야. 우울증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불자는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된다, 신경성 위장이 아파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불면증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한다면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고,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한다면 불면증이 잠을 못 자는 장애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부처님과 함께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경을 그렇게 쓸데없는 내 몸뚱이도 실체가 아니라는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근심을 끌어안고 살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제가 우울증 얘기를 왜 썼을까, 스님이. 이건 불교 단에 안 맞잖아요, 우울증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와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이게 확실히 저는 괜히 이렇게 전파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시간에 할애해서 우리 불교의 불자들이 스님들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인과에 대한 얘기,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문제, 영혼 문제, 영가 문제, 내지 천도제 문제, 그건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만대장경, 경전의 말씀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연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 이제 세 번째 부처님에 대한 거, 불상. 부처님 상호가 잘못하면 스님들이나 일반 재가불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말씀들어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은 팔만대장경에 대한 말씀, 부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문 우울중이라는 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법문했으면 좋겠다. 철학 강의를 하면은 철학 강의만 하고, 인식론, 유식 강의를 하면 유식 강의만 하고, 그러지 동서남북, 초기불전, 대성불전, 화엄경까지 전부 보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전을 전부 다 섭렵하지 않고 정견을 갖추지 않고는 강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 금강경에서는요, 이상불, 상을 떠난 게 부처님이라고 하고 계세요. 금강경에서는 이상불을 얘기해요. 상을 떠난 부처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범소유상, 계시만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을 상 아닌 걸로 봐야 부처님을 본다. 금강경에서는 이상불을 얘기하는데, 화엄경에서는요, 상부처님과 색부처님과 공부처님을 같이 봅니다. 이사무예법계라고 해요. 청량스님의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세무예법계에서 이사무예법계. 이치로 보는 것은 색부처님, 모양이 부처님. 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장에서는 공예 부처님, 법신 부처님, 법부와 삼신불에서, 그 다음에 사는 이제 현상기 부처님, 우리가 등신불로 모셔놓은 부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엄경에서는요, 우리가 상을 떠나야 부처님을 본다 하겠는데, 화엄경에서는요 97대인상을 얘기하세요. 부처님을. 응? 97대인상을 열애 출연품과 현상품에서. 예?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잘나게 태어나야 돼요. 심지어 부처님은 치아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이쁘게 태어나려면 꽃공양을 부처님한테 많이 올리라는 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꽃공양을 많이 올려라. 이쁘게 태어나려면. 이게 더러운 데서 놀면 추하게 태어나요. 깨끗한 데서 놀면 깨끗하게 태어나고. 응? 그럼 치아가 배고같이 하얗고 고르게 나는 거, 그것도 전생에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게 인과에서 나와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강경만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지 안 하면은 이상불만 얘기하면은 석굴안 가니까 부처님 아니 계시더라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강경만 봐가지고는. 상을 떠난 부처님입니까? 석한문지 부처님 돌로 눈 걸어놓고 코 걸어놓은 게 무슨 부처님이야? 그건 맞아요. 근데 화엄경에 가면은 97대인상을 32상 80종호를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도 얘기가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면, 팔만이라는 건 부처님 법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에서 84,000이라는 말을 가장 큰 수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4,000이라는 말을 빼고 그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같이 무량하다 해서 8만이라는 말을 썼고, 대장경이라는 건, 장경이라는 건 이 장자를 감출 장자인데, 경장, 율장, 논장,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이걸 상자는 경륜론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천 해인사의 국보 32호죠. 이 대장경의 이 경륜론 3장이
장경각이 그런가 경판은 22호인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계율, 큰 스님네들의 보살님들의 논장, 이걸 3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률론 3장. 그게 말씀. 이게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많은 조계종이 이제 수행종단, 이게 이제 참선으로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게 선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별전, 불임문자, 교회별전, 불임문자. 직지인심, 견성선물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에서는 이 책 보는 걸 아예 이제 말씀드릴게. 저한테 이제 신도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참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선하는데 누가 지도하느냐 하니까 누가 지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도하지 그러니까 책 보지 말아요. 근데 책 보면 혼나요까지 얘기해요. 책 보면 혼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은 저는 연불이야기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에 의한 법문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강의 준비하면서도 제 서재에서 책이 이제 동서남 있는 책에서 꺼내보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연불이야기 때 스님들하고 20명하고 같이 찾아오는 놈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동훈 스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강의를 하려고 철저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강의하는 교수나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법문이나 강의를 해줬으면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에 법문 없다. 부처님, 법문에 불교 없다. 법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 뭐 끄집어내야 뭐 일체유심전화 뭐 끄집어내고, 그 이제 성경 같은 거, 그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몇 장 몇 절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하고서, 거기서 풀어나가잖아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의한 설교, 법문, 부처님 경전에 의한 법문. 제 중학교 동창이 이제 목사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절대 신학 공부하면서 내 개인 얘기 하지 마라. 개인 얘기하면 신도들이 믿지 않는다. 왜? 내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실천 못하면서 무슨 우리한테 따르라고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못하게 한대요. 나중에 남방불교에 공부한 우리 도반 스님 15년 동안 미얀마 갔다 온 스님한테 여쭤봤어 그걸. 남방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부처님 말씀이 이해하지 않는 법문은 못하게 한대요. 근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이제 내 소리 좀 해봐라고 한 번 기회는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한국 불교가 이건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이다. 팔만대장경을. 임시방편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또 이걸 계속 들어온 얘기지만 또 임시방편. 임시방편이라는 건요. 이게 임시라는 건 임시 필요할 때 써먹고 버리는 게 임시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임시라는 게. 임시정부. 나라 망해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임시로 그냥 정부 차려놓은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변통. 임시변통. 임시로 변통하는 거.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지혜를
임시변통, 우리가 임시방편, 임시병통, 팔만대장경이 깨달음을 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는 덜어 하는데 임시방편이라는 얘기를 조심해서 써야지. 응? 이걸 잘 써야 돼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아세요? 교의 별전, 부처님 가르침에 밖에 별로 전달된 것이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행종단에서 캐치프레이로 내보이는 개성의 네 사구계가 교의 별전, 부처님의 가르침에 밖에 별도로 전승된 것이다.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지의 발로 책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니 하고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모래로 밥 짓는 거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거 똑같아요. 뭐 결론적인 말씀은. 그래서 교회 별전,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래요. 선방의 캐치프레이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 교회 별전,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마라.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글자 보려고 경전 보지 않아요. 거울을 보러 가려면 거울 구경으로 보러 가는 게 자기 얼굴을 보러 가듯이. 응? 거울 보러 갈 때 누가 거울 보러 가요? 자기 얼굴 보러 가지. 우리가 경전 보는 사람들이 경전을 볼 때 글자를 보려고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내용을 알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삼초동자도 알아요. 글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건강에 이어 번류자, 뗏목의 비유. 건강의 말씀은 내 말씀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 말씀은 강을 건너가는 수단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갔으면 버려야지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면 병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묻겠어요. 자, 뗏목을 타고 번류자, 뗏목 번류자 그 비유 건너갔어. 건너갔으면 누가 그거 잊어버리지 타고 잘 건너왔다 하고서 고맙다고 가지 누가 그걸 집착해서 때 짊어지고 또 다음에 그때 짊어지고 갈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불자가 없어요. 경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문자 반야라고 그러잖아요. 문자는 반야야, 지혜야. 부처님 경전은 지혜야. 거울 보러 가는 사람이 거울 보는 게 아니라 얼굴 보러 가듯이 그 부처님의 글자를 보는 건 반야를 보기 위해서야. 그래서 금강경에 의법 출생문이 나오잖아요. 의법 출생문이 법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부처님 진리 아니요? 의법.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출생. 그래서 문자 반야다. 법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색신을 받고 태어났어 내가. 모양 현상이 이렇게 내 모양 내 꼴로.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지혜의 몸으로. 계속 제가 쓰는데 색신이 부모님 몸을 반려받은 현상계 모양색 색깔 색자 색신이 지혜신으로 지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태어나는 게 불교 공부고 불자가 수행이고 불자의 깨달음이야. 그래서 불교 수행은 우리 종단의 스님네들이나 불자의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의한 수행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자를 세우지 말래.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책을 보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게을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책을 보지 말라고 그런다. 응? 불임문자를 불착문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문자에 집착하지 마. 집착할 때. 응? 거기에 집착하지 마. 글자에. 거기 내용을 알아. 뜻을 알아. 그래서 직지임신 견성성불. 달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지 왜 손가락을 봐. 손가락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응? 이거야 선방에서 이건 아주 캐치프레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달 가리키는 달 봐라 그러면은 달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기 있으면 뭐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손가락 보고 달을 쳐다보지. 그래가지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전체 부정하고 인시방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인시방통.
임시정부, 그때그때 무슨 일을 당해서 임시로 수단 방법 써서 해결하고 마는 거, 버리고 마는 거. 부처님이 진리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직지인신 경선성불. 바로 자기 마음을 직방 들어가서, 깊숙이 쳐 들어가서 견성성불, 성품을 봐. 내 불성을 봐. 법성을 봐. 진여를 봐. 불성을. 그래서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얘기지만 여기 교회별중 교밖에 따르며 불임문자 여기에서 팔만대장경을 임시방통이니 임시방편이니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공부해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 임시방편을 저는 팔만대장경을 임시방편이라는 것보다 또 부처님은 한 말도 설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얘기도 그것만 단편적으로 딱 누가 얘기하면 문제 삼을 거 제기해가지고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그게 앞뒤 다 보고 얘기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다는 것은 명자와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로 얘기했지. 누가 그 부처님이 한 번도 설한 바가 없으니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시 팔만대장 임시 방편이 아니라 성교 방편, 기와이면 방편이라는 말을 쓰려면 참 잘 묘법 교묘하게 머리를 지혜를 써가지고 그 방편 그 건너갈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교 방편. 임시방편이 아니라 성교방편. 기와이면, 그래서, 이 우울주의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잘 썼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팔만대장님 부처님 말씀이, 많이 실종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 하고, 저보다 몇 배 공부한 스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대중의 강의를 듣는 데서 이런 말씀하는 건 당신 강의만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뭐 인과 부정하고 다음생 부정하고 부처님 말씀 뭐 부정하고 뭐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는데 뭐 뗏목에 비유하는 건데 뭐 달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거기에 뭐 집착하고 있느냐? 교시 불어요, 선시 불심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법정 스님도 팔만대장경을 선방에 있을 때에, 선방 옆에 팔만대장경 바로 밑에 선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방에서 이제 방선하고 나오시는데 그 노보살들이 이 생에 태어나서 팔만대장경은 한번 갔다 와야 극락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말씀이 다 있는 곳이니까 한 번은 왔다 가야 된다는 일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을 계단이 이제 높거든요.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이 부딪혔어요. 여기서 팔만대장경을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노보살님들이, 스님 팔만대장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이 친견하고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빨래판 같은 거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교회별전 불임문자라고 얘기할 때 빨래판 취급을 우리가 스스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거요. 스스로 빨래판 취급을 하고 있지 않나. 팔만대장이 임시방편이라면은 그렇게 빨래판 취급을 하고 있죠. 아, 저거 빨래하면은 부처님 경전 새겼는데 그냥 민자로 딱 대패 미는 것보다 빨래하면은 잘 빨리겠다. 우들우들 해가지고. 임시방편이죠. 우리가 공이라는 논리가 뭐 따로 있어요? 책상이 밥상 될 수 있고 밥상이 책상 될 수 있는 거지. 공의 이치가.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건 저는 조금 별로 싫어해요. 불교가 2, 3호계, 4, 4호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성철스님 말씀 나 다음 생 이야기 하면서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따로는 간혹
서양의 의학자, 철학자, 예지자 6,000명, 3,000명, 1,000명 이상 임상을 통한 얘기 같은 건 좀 그건 성도 스님도 과학적 뒷받침 되니까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진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두 사람 얘기를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임시방편이 아니고 선교 대장경이다라는 거, 저 언덕에 우리를 건너갈 수 있는 말씀이다. 이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법문 우울증이라 하는 이유는 우리 불자님들도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어느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동훈 스님은 다음 생 이야기를 뭐 1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스님네들은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고 무아인데 뭐가 윤회하느냐, 지옥하기 축생 인간 수라는 없고, 그런데 뭐 자꾸 샤머니즘도 아니고 그런 강의를 이렇게 오래 끄냐 하면서 아예 이제 뭐 열심히 보다가도 뭐 식상하니 뭐니 해가면서 막 들으려고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해서 힘들어도 이 나이에 해도 괜히 공룡불되고 세계에 경일겠다 싶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장수가 81,258장이에요. 우리가 빨래판 얘기한. 그래서 법정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스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나와가지고 강원을 나오신 해인강원 법정스님이 2기인가 1기인가 될 거예요. 제가 15기인데 예? 법정스님이 2기인가 1기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하여간 1, 2, 3기로 알고 있는데 강원을 나와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대승경전, 능언경, 기실론, 금강경, 화엄경, 이렇게 원각경 이렇게 공부를 쭉 하신 거예요. 이력을 공부하신 거예요. 법정스님이. 평생 책 쓰면서 불교 포교하다 가셨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도 법문 우울증이라는 얘기는 스님들의 그런 견해, 또 일반 불자들의 그러한 누구 말을 듣고 따는지 어느 스님 말을 듣는지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걸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왜 출생한지 아세요? 왜 탄생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나 불교에서 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그건 하근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모두 다 참선도 상근기, 가나선도 상선기, 명상도 상근기, 연불도 상근기, 기도도 상근기예요. 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연불하는 사도, 연불해서 내 아들 7층, 8층 건물 하나 사게 해주다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일체유심조, 기도도요. 일체유심조라는 건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마음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일체유심조요.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도로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우리 가족 잘 되는데 그게 왜 비탄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욕심에 찬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탄을 받을 수가 없어. 부처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법문 들어가면 도망가고 들을 때 잠이나 자고 딴짓 보고 부시럭대고 먼 산 쳐다보고 땅이나 쳐다보고 있고, 저건 한 소리인데 저건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쉬운 얘기인데 한 소리 또 하고 있고 실천은 0%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 원리는 일체유심조에서 찾으면 돼. 모든 건 내 마음이 창조한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내 마음이 창조하니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방석에 앉아서 108염주 걸리면서 연불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지적받을 사항이냐고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장려하고 권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팔만대장경이 출현행기게 된 이유, 몽고병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고종 때, 고려시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까 하다가 부처님한테 의지한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강화도에 도감을 차려놓고 부처님의 의실력을 빌어서 몽고병을 물리치게 기도하면서 조성하자. 그래서 한자 새기고 일배하고 한자 새기고 일배하고 그러면서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팔만대장경. 오자 하나도 없고, 그 많은 글자가 오자 하나도 없고 탈자 하나도 없고 16년 동안
장경각에 가면은 써 있어요. 몽고병을 물리치라고 부처님 의실력을 빌기 위해서 고종임금이 그렇게 강화도에 강경도감을 차려서 16년 동안 조성해서 부처님 의실력으로 몽고병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거기 팔만대장경 가면은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막 한의사 살 때 그걸 수학여행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팔만대장경을 임시방통으로 보고 불임문자다, 책 보지 말라, 뗏목이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여기에 하지 말고 달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길 바라고, 제가 또 팔만대장경의 중요성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도서는 부처님이 오비구한테 처음에 이제 깨닫고 나서 사제 8정도 12연기를 설하고 나서 오비구한테 떠나라 내 법을 전하러, 사성제 8정도로 고통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오는 거야. 그럼 고통을 소멸하면 어떻게 하지? 8정도를 수행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전도서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자,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왜? 그만큼 포교할 수 있는 폭이 좁으니까.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포교할 수 있지 않느냐. 부처님이 팔만대장경 초기 불전,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초기 불전에 사제 8정도 12연기만 설하고 이 법을 전하러 떠나라.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런데 제가 BTN 텔레비 강의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부처님은 두 사람이 한 길로 걸어 다닐 때 얘기니까 가지 말라 했어. 그런데 우리가 BTN 불교 TV를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ARS 강의하면서 누르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가라 할 이유가 없어요. 방송만 보고, 그러면 브라질에 앉아서도 미국에 앉아서도 카나다 앉아서도 소련에 앉아서도 BTN TV를 시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한 5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일본하고 카나다,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에서 오는 전화가 한 달에 한 10통 하는, 그래서 국제전화가 뜨면은 내가 보이스피싱하고 잘 안 받으려면 우리 BTN TV 보고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얘기도 왜 하느냐면, 우리가 붓다에 드느니 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법보시 중에 제일 1등이 보시 중에 법보시다. 법보시를 이렇게 하는 전당에서 송출을 하는 거 피레비를 안방에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멀리 가지도 않고 법문을 듣게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나도 공덕을 지차 해서 좀 프로그램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 누르면은 더 좋은 질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이 진장돼서 내가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주겠지. 강의를 큰 스님을 불러다 모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도 좀 그 ARS 얘기도 하고 붓다 얘기도 감사합니다. 붓다에 출연해서 패널로 참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비구대로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학 강의하면 철학 강의하고 인문학 강의하고 유식 강의하면 유식 강의 해야지, 화엄경도 보지 않고 초기 불전도 보지 않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불교를 포교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포교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불자들한테 혼동이 가지 않도록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라는 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성경이 그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그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그네들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각자 전부 다 방법이 틀려. 그러면 각자 소리를 낸다고. 그리고 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요. 그대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 그네들 교리적으로는 출애굽기 같은 거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건 둘째 치고. 불교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도 이 말 저 말 하니까 혼동스럽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목이 불게 되는 거예요. 불교 기도가 앞이도 없고 성불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혼란스럽게 하다가 방황하다가 유랑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도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나오잖아요. 색은 현상계예요. 현상계. 공은 본체계고, 이 공돌이가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공돌이가 색이 곧 공이다. 현상계는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공의 본체계는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불안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여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시제법공상에 불생불명 그러잖아요. 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그러잖아요. 이 공돌이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데 무슨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현상계의 사람 눈을 안 보고 관견,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있으면서 그 세계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저 강원도 오지에 사는 사람이 밑에 버스도 한 번 안 타본 사람은 그 세계가 전부라고 뭘 알아요? 잘못 얘기하면 이게 무지의 발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지의 발로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무식의 발로다. 무명의 발로다.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공의 세계에도 가지도 못하면서 공돌이 강의를 저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본체기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 토끼뿔 거북이털 얘기, 토끼뿔 거북이털은 현상계는 없어요. 공돌이로는 맞아. 남녀, 사과, 배, 이거 공돌이는 없어요. 분별의 세계에서나 있지, 이 공돌이에서는 남녀도 없고 사과도 없고 배도 없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과 모든 모양이 다 떠난 자리예요. 이 세계는, 본체계는. 그런데 이 공돌이를 얘기할 때 이거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공돌이 얘기할 때 해인사는 색불이고 부처님 모셔놨기 때문에, 통도사는 부처님 암시고 정멸보궁이기 때문에 공불이고 이런 얘기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할 때 일주문에 가면서 이분법을 내려놓지 않고 천왕문에 가면서 천왕님들이 부릅뜨고 꾸짖는 걸 모르고 그냥 법당에 들어가면 노란 부처님만 칭견해 부처님을 칭견 못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해요. 그런데 보통 이 본책의 법문을 당신도 깨닫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법문을 저도 그렇게 해왔고 많이 하고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연히 저 허공에 고둔낚시 들어놓고 그 고기 잡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불자들은 여기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용 박사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공예도리에서는. 공돌이는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돼요. 가능성, 잠재성, 규정을 하지 마라. 공은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지 마라. 건강계에서는 무유정법이죠. 결정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꼴초야. 너는 아편쟁이야. 담배 피는 꼴초야. 오늘 담배 버리면 꼴초 아니야. 공은 무한한 가능성,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얘기는 하면 몰라도 이 공돌이를 잘못 얘기하면요. 이 공돌이 얘기하면서 이 팔만대장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의 이치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어. 남녀도 없어. 공돌이에서는. 남녀도 공돌이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실생활에서 우리 불자들, 소중 불자들한테 얘기할 때 남자, 여자도 없어. 그런데 뭐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난 딸 태어났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뭐 구별할 필요가 없대. 분별하면 안 된대. 개화천지 미분전. 저 꽃이 피었는데 피기 전에 모습이 본 모습이 뭔가 알아야 된대.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된대. 부모 미생전 소식을 알아야 된대. 미생전 소식. 이게 전부 공돌이 얘기거든요.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 이 공돌이 보자고 한번 쉽게 설명할게.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그래. 얘야, 어린아이요. 초등학생이요. 불자라고 얘기한다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불자들이에요. 공부 제대로 안 된 불자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대. 더러운 건 빨래 같으면 빨아야 되는데 얼른 벗어라 빨아 세탁기에 넣게 그래야 되는데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응? 그러면 아이가 나가서 놀면서 진흙탕에서 매일 새 옷만 입혀주면 나가가지고 진흙탕에서 굴러가지고 와요. 집에. 그럼 엄마가 얘야 그렇게 더럽게 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깨끗하고 더럽고 없다는 법문을 계속 해놓고 애들 가리키면서 해놓고 얘야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어. 얘야 백두산에 걷지도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애들한테 야 백두산에 올라가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지 알아? 올라가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지금 이런 등기설법, 대기설법,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강의와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맨날 진흙탕에 나가서 새 옷만 갈아입히면 나가서 묻히고 와. 그럼 엄마가 야야 더러운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때? 그러면 애가 뭐라고 물었을 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지. 엄마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다며. 그런데 뭐 진흙탕이 굴르든 깨끗하게 굴르고 오든 왜 그걸 나를 혼내?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다며. 이게 전부 공돌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어. 공돌이는 오고 감이 생사거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더럽게 깨끗한 게 없다 해놓고 아예 더럽게 해서 옷을 더럽게 입고 오니까 그렇게 진짜 굴리면 돼 혼내니까 엄마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다며. 뭐라고 답할 거냐. 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놓고 그러한 법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행복된 삶의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